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찌르고 싸우면서 그들이 도저히 전쟁에 승리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내서 밀어붙이면 다시는 블레셋이 재기할 수 없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밤에 내일 동틀 때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최대한 추격하고 최대한 몰아붙이고 그들을 공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뜻에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사울만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밀어붙이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때 한마디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죠. 제사장 아히야입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리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자,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니까.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든 그리고 지금의 이 왕정 시대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 전쟁에서 행하는 일을 지켜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 왕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시다 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에게는 그 제사장에게 에봇 위에 판결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개의 돌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즉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자, 그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 그 주머니 안에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쭙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을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여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가라 혹은 나가지 말아라, 둘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둘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 아히야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에봇 위에 있는 그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둘 중에 하나를 뽑음으로써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쭈은 내용에 대한 답을 이제 얻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림을 뽑든지 둠밈을 뽑든지, 그래서 전쟁에 나갈 것인지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뽑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림도 못 뽑고 둠밈도 못 뽑는 걸까요? 그 우림과 둠밈을 뽑기 위해서 판결 흉패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그 손이 뭐 굳어서, 혹은 그 우림과 둠밈이 뿅 하고 사라져서 뽑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지금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쭌 전쟁의 출정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건 저의 추측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은 지금 간절히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No, 출전하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고 아주 흥분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딜레이, 좀 기다려봐라, 내가 나중에 얘기해주마, 이랬다면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좋은 기회에 블레셋을 추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 결과를 죄의 결과로 본 이유, 죄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블레셋을 지금 밤이 늦었지만 아주 새벽까지, 동떨 때까지 공격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황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화가 난 사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여쭙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도 있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제비뽑기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볼 텐데,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뽑힌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지만, 자기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는 무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또한 내 아들조차도 내가 죄인으로 판결나면, 즉 죄인의 죄위가 뽑히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이미 섣부른 맹세를 한 적이 있는 사울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저녁 때까지 이 블레셋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그 누구도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이러한 섣부른 맹세를 한 데다가 또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이런 섣부른 맹세를 연거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이쪽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서고
둘 사이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즉 왕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왕정 시대에는 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자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 왕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자 책봉이죠. 그리고 어린 아기가 서로 원자가 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죠. 왜? 지금 왕이 죽어도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왕자인 요나단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물론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만 이 요나단은 지금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지금 죽이게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의 섣부른 두 번의 맹세 때문에. 첫 번째 맹세로 인해서는 사울이 꿀을 찍어 먹음으로 죽을 자가 된 거고, 두 번째 맹세를 통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맹세한 거죠.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모든 것이 완벽한 줄로 알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이 왕의 생각보다 더 훌륭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이 요나단을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은 당신 사울의 그 헛된 맹세, 그 섣부른 맹세 때문에 죽여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요나단을 보호하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국민들보다 지혜롭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의롭지 않을 때, 더 양심적이지 않을 때, 더 지혜롭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가. 그 나라에, 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또 정부의 그 주요한 인사들, 또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의 또 지도자들, 물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보기에 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바르게 지키며 정치하도록, 행정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지혜롭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주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오늘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사울 왕의 그 섣부른 두 번의 맹세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래서 사울도 지금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 지금 저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만 그의 맹세로 인한 문제로, 그의 섣부른 헛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김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맹세를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울왕의 섣부른 맹사들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망쳐버렸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52절 말씀에 사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자, 사울에 살아가는 동안, 즉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과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전쟁이. 심지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죠. 그날 전쟁도 지고 왕도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도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계속되었는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날에 사울왕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또한 섣부르고 바르지 못한 그런 맹세들로 인해서 그것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즉 사울왕 그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이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며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니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계속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어떤 장군이 되게 하든 또는 어떤 부대를 맡기든 이렇게 한 거죠. 왕으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어떤 인재들을 주로 등용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울 왕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됐습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계속 영입하고 그들을 또 각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군을 확장하고 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아니라 전쟁을 향해, 용사를 향해,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열심이다 보니까 정작 그 전쟁을
승리로 종식시키실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전쟁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로 이끌려고 생각하고 그 전쟁의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힘세고 용감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을 자기의 승리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며 결국에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패배자로 역사에 기록되는 이런 오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 순간 인생의 고달픔은 점점 더해갈 뿐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계획과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들의 완전한 해답과 해결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힘으로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을, 내 나라를, 내 전쟁을 한번 잘해보겠다. 완전한 답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완전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의지했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승리해 보려 하다가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패배자로 역사의 기록이 남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 답이 있다.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